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고요. 오늘은 창세기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스리자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여 온 우주 지구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지으신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이로 만드시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1960년대 이미 사람을 달에 도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미 몇 번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도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다음 목표는 몇 년 안에 우주선을 비너스 금성에 도착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테슬라 회사의 회장은 자신이 우주선을 타고 2030년 안에 직접 화성에 가는 것이고 그의 부인은 본인도 화성에 가서 죽을 준비도 각오하고 있고 인류의 목표는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우주 정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관심사는 환경보호입니다. 지구가 사람의 잘못으로 병들어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지구는 조만간에 온 세상이 바다로 변하여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므로 온 세상이 지구를 살려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으로 유럽에서는 디젤, 경유, 휘발유로 다니는 차는 없어집니다. 모든 유럽 사람들은 전기 즉 배터리로 다니는 차만 타고 다닐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류는 환경 보호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상품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또 이 지구에는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이 수백 개의 나라들을 다스려 나갑니까? 미국이 다스려 나갑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 중에 G7 정상회담을 위하여 영국에 도착하여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7나라들 대통령들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인도도 남아프리카 대통령들도 초대되어서 함께 했습니다. G7은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보내주자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와 동유럽 국가들을 잠식하고 있고 침범하고 간접적으로 식민지화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견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EU의 중심지인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나토 회장을 만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 일부를 폭력으로 장악했고 군사적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은 나토를 절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에 스위스 지네바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과 푸틴 회담은 온 세상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 두 나라는 원자 폭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진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제일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바이든이 기자회견에서 푸틴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푸틴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회담이 성취될 것인가, 성취되면 결과가 더 악화될 것인가를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로 만났고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안 했습니다. 푸틴이 그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또 바이든에게 살인자라는 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푸틴이 즉시 싫어하고 회담 장소에서 서로 웃는 얼굴로 서로 악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직접 간접으로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스립시다. 우리의 건강을 다스립시다. 지금 유럽 축구가 유럽에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도날드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AM을 후원하는 코카콜라 회사의 상품인 코카콜라 2병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것을 이 선수가 손으로 집어서 다른 곳으로 치우고 생수가 들어있는 물병을 손으로 들었습니다. 즉 자신은 건강을 위하여 코카콜라를 안 마시고
생수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먹지 말고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건강을 다스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다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 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책 이름이 The Abigail Supermarket 영원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카엘 슈만이 지은 책입니다. 지금 패킹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옛날에도 중국은 초강대국이었고 지금도 초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옛날에도 잘 살았고 아주 옛날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이유는 메이드 인 희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온 세계로 팔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마크로 폴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마크로 폴로가 13세기 때 중국에 대한 비전을 연했는데 중국은 국제적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서 부자 나라가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이 옛날에는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 비단입니다. 그래서 비단거리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광택이 나는 재료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최고의 비단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종이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돈을 발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포첼란을 발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가장 비싼 유명한 물건입니다. 또 무슨 이 책 인쇄기, 화약, 그다음 나침반, 그리고 나서 주초를 발명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식당에 주인이 비엔나 어느 식당의 주인의 딸이 아이들을 개발해가지고 한국의 핫도그를 개발해가지고 상품으로 내놓자 이 나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서 그거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장면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러 식당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한국의 핫도그를 판다고 식당에 써붙여놨습니다. 메이드 인 희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가 오래돼서 컴퓨터를 살려고 요 게른그로스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컴퓨터 물건들이 뭐 미국 독일에서 직접 만든 물건들은 없고 전부 다 그냥 뭐 컴퓨터니 뭐니 전부 다 저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네, 뭐 이 나라 뭐 백화점의 모든 옷들, 뭐 컴퓨터들 모든 것들, 예. 그러니 중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부지런해야 부자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다스립시다. 한 번 지나가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새벽 4시 55분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 4시에 늘 산책을 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자기 관리 덕분에 그 당시에 80세까지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에베소 5장 19절 세월을 아끼라 네 번째로는 정신적인 삶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결심을 보면은 그의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절제입니다.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하지 말라. 질서입니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할 일은 반드시 행하라. 전략, 타인과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에는 지체를 삼가고 낭비하지 말라.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며 항상 유익한 일을 하며 필요 없는 행동하지 말라. 진실,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에 일치하라.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중용,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청결, 몸과 저렴 집안을 정결하게 하라.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순결, 건강이나 자녀 때문이 아니면 성관계를 삼가라. 겸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인간관계의 삶도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인문학을 보고 좋은 책들을 보고 특히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겨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남을 불쌍히 여겨라, 남을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도 다스려 나갑시다. 금년에 이나라 서점에 나온 책인데 필런 레어너입니다. 감정을 배우자라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기쁨, 분노, 불안, 근심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책 221페이지에서 19세기의 그 자연과학자 그 찰스 다윈의 기본적인 6가지 감정을 말을 했습니다. 놀램, 배분도롱, 리베, 사랑, 하스, 미움, 실리, 기억, 배기어대, 성욕, 기쁨, 슬픔,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본 감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역시 심리학자인 그 바울 에크맨이 6가지를 감정을 말했는데 기쁨, 여기에는 행복, 쾌감, 만족, 복, 황홀, 즐거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슬픔, 걱정, 근심, 어둠, 우울, 자기 연민, 고독, 침울, 절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탄, 위버라슌, 이거는 어안이 벙벙하다, 기막힌, 또 당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화가 남, 성질, 또 증오, 미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혐오, 불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 표현이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편입니다. 절제시키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우리는 더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프로이드의 앙스트, 트라우리카, 에리거, 즉 기쁨, 또 불안, 슬픔, 분냄이 어떤 것인지 많은 단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기쁨, 만족하다, 안심시키다, 걱정 없다. 앙스트, 불안, 신경질적인, 초조한, 불안한, 여러 가지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한. 트라우리카의 슬픔, 외로움 또는 후회하는 여러 가지, 분노, 참을성이 없는 것, 절망을 느끼는 것, 증오심, 편협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불쾌한 마음. 이 저자들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 나가려고 하면은 이 감정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 또 감정을 누를 때는 누르고,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슬픔이 오랫동안 유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족들에게 큰 문제점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도입해서 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슬픔의 감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슬픔의 감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이 된 사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같이 살아서 감사하다, 같이 몇십 년을 살아온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그래도 병 없이 세상 떠나서 감사하다, 고통 없이 세상 떠나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슬픔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0절
분을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6절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참을성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생 30년, 34년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육신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고향에서도 33살 때 회당에서 자신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기억하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분을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편을 드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못된 사람을 죽이라니까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죄안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인류를 참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받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의 더러워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왜 내 얼굴에 침 뱉어? 왜 주먹으로 내 얼굴 때려? 하고 대들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만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분노 모든 화를 참고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참을성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지어야 만일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을성을 본받읍시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다 참아냈는데 성질 내고 분이 생기려고 할 때 성질 내고 싶고 분이 막 터지고 싶을 때 예수님의 참을성을 기억하고 그걸 상기하면서 본받읍시다. 또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장기간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면 위장을 망가뜨리고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정신도 약화시킵니다. 성경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 말라 담대하라 그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오셔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좋은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좋을 때도 이렇게 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화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면 나쁜 감정들이 파괴적인 감정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나의 나쁜 감정도 다스리고 나의 나쁜 생각도 다스리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바꾸고 부정한 생각에서 청결한 생각으로 바꾸고 믿음이 없는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고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을 바꾸고 의심 걱정 좌절 대신에 희망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